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우선 하나만 본문 번역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30절에 보면 29절에요.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새 번역에도 이렇게 번역했고 개정 개혁에도 이렇게 번역해서 마치 이게 무슨 죄를 지고 다니는 것처럼 읽을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를 공동 번역에서는 죄를 없애시는 분이라고 번역했고 이번에 새로 나온 그 새한글 성경에서는 치워버리시는 분, 죄를 늘 지고 다니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죄를 치워버리시는 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제가 신학교 같은 때를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학 공부도 미국에서 했고 안수도 미국에서 목사 안수도 받았는데요. 처음에 신학교 갈 때는 꼭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간 건 아닙니다. 뭐 꼭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간 것도 아니고 이제 그거는 나중에 일로 결정할 일로 두고 우선 내가 좀 배워야 될 게 있어서 갔는데 그때 제일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것이 제일 적절한가, 어떻게 읽어야 되나. 하도 뭐 성경 읽는 사람들이 이 말 저 말을 하고 그 결과도 많이 달라지고 하는 걸 제가 봐서 그걸 제 나름대로 이제 대답을 얻고 싶었는데
제가 얻은 제일 좋은 대답은 성경은 교회에서 읽는다. 교회에서. 그런데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면 자꾸 어떤 이런 장소, 건물 이런 걸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본래 교회 뜻은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말로 바꾸자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읽는다. 이렇게 됩니다. 성경을 제일 잘 읽는 것은 성경의 뜻을 우리가 제일 잘 알게 되는 것은 강의실이나 도서관이나 어디 산속에 뭐 들어가서 혼자 독고하면서가 아니라 또는 뭐 아주 생각하는 훈련이 잘 된 어떤 학문적인 모임에서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 여러분들 뭐 모든 말에는 그 맥락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다 인정하잖아요. 같은 말이라도 맥락에 따라서 뜻이 얼마나 달라집니까? 성경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에 쓰여진 가장 중요한 맥락입니다. 배경이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에서 읽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한 10년쯤 전에 돌아가신 닥터 워드라는 할아버지가 공부 시간에 한 말인데 제게는 가장 적절한 말로 이제 받아들여졌습니다.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데서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공동체는 성경에 쓰여진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을 떠나서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저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일 수는 있으나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고 할 수가 없죠.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우리가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곳. 오래전 TV 프로그램 제목 그대로 체험 삶의 현장. 성경의 체험 삶의 현장이 그게 신앙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 위대한 유명한 학자가 뭐라고 했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 체험한다고 했는데 이 체험이라는 말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저 병 낫고 무슨 신기한 일 이런 것을 체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죠.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험 삶의 현장, 삶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그 삶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믿음이죠. 믿음에 대한 고백. 믿음과 삶이 있는 곳.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거기에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이 요한이라는 분은 좀 특별히 독특한 것이 일단 그 결말에 가서 21장을 약간 부록처럼 붙여놨지만 20장 끝에 가서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왜 썼나 하는 그 목적을 기록해놨습니다. 한 20장 정도 여러분들이 아마 정신 차려서 읽으면 3시간이 채 안 걸릴 정도의 분량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20장 30절 31절에 예수께서는 제가 그 새한글 성경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했는데요. 그런데 3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적힌 이것들을 적어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 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 믿어서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의 말씀, 성경, 복음서의 중요성이야 더 이상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결코 다가 아니죠. 우리는 사람을 성경으로 인도하는 집단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책을 소개하는 집단이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집단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기독교보다는 이슬람이 더 그거에 가깝습니다. 우리 이렇게 종교학을 가르쳐주던 그 교수께서 아주 기독교와 이슬람의 차이를 이런 말로 정리한 적이 있는데요. 이슬람에서는 그 모하메드라는 그분이 코란을 가리킵니다. 코란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슬람에서는. 모하메드도 예언자로서 코란을 가리키는데 기독교에서는 반대로 성경이 예수를 가리킨다. 예수가 성경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주가 되신 것과 또 하나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가 주님 되신 것과 그것과 떼에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여러분의 종된 것, 그것을 전파한다. 그래서 그 요한 복음도요,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썼다. 근데 요한복음 전체를 보게 되면 어떤 되게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 거의 패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누가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요. 그래가지고는 예수께로 옵니다. 예수님께 와서 스스로 뭔가를 체험하고 봐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됩니다. 증언을 듣고 예수께로 와서 체험하고 예수의 제자들이 돼요. 바로 여기 이제 온 말이 오늘 예수님께서 와서 봐라. 와서 봐라. 본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눈으로 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의 체험 중에서 가장 분명한 것이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우리가 그래서 어디서 소리가 들린 것 같으면 당장 우리의 눈이 그걸 찾아내려고 하잖아요.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죠. 눈으로 봐야 확인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것들을 적어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것이
요한복음이 전체로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론 부분에서 말해졌는데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맨 앞에 그것이 나타나죠.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아까 읽은 말씀 중에 1장 34절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내려와서 잠깐만 일회적인 사건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봤어요. 요한도.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까 20장 30절에 나왔던 고백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41절에 보면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 시몬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라고 하는 게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고 그거는 히브리 말이고 헬라어로 말을 하면 그게 그리스도 쓴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고 안드레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습니다. 그 20장 30절에 바로 결론부에 나오는 그 둘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에 이르르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다른 이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께로 온 뒤에는 나름대로 뭔가를 체험해서 이것을 봤다고 이제 말을 해서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심지어 여기는 이제 요한복음에 거진 예외가 없는데 심지어 오늘 등장하는 세례 요한도 그랬죠. 세례 요한도 두 번이나 자기 입으로 말을 하는데요. 나도 이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는데 다시 33절에서 똑같은 말을 해요.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를 보내서 물로 세례를 주게 그렇게 해서 나를 보내신 분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했고 위에 32절에 요한이 증언해서 말을 하기를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본 거를 우리가 뭐 이미지로 그리기는 어렵겠죠. 하여간 본 것입니다. 더 이상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체험을 했고 그것으로 이제 요한이 증언자로 나서게 됐다. 요한도 와서 보고는 증언자가 된 것입니다. 단 한 분의 예외가 있다면 예수님 자신뿐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저 끝에 가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나를 봤기 때문에 믿는 것이냐? 믿은 것이냐? 복이 있다, 보지 않고 믿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좀 맥락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39절에 예수님의 말씀 와서 봐라. 뭘 보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서는 한 두 가지 특징을 이제 보이는데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해서 그 응답을 받는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해서 그 응답을 받는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처럼 두 번째는 그리스도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 생명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받는 일이 없고 서로를 사랑하는 일이 없으면 우리는 참으로 공허한 공동체가 되고 맙니다. 아까도 예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체험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 너무나 적절한 표현이죠.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니라. 상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맛보아서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해야 그분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분께 피하는 걸로는 좀 분노지가 않고 은행 부자도 좀 많아야 되겠고 내 지인들도 좀 많아야 되겠고 이런 데서 자꾸 자기의 피할 길을 내다가는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도리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바울 사도의 권면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여러분이 내게 나에서 나타나는 거 본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목회자가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갔다가 한 학기 공부하니까 그래도 한국에서는 교회 생활도 하고 하던 사람이 그냥 공부만 하니까 너무 건조하다고 할까.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섬기는 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인디아나주의 블루밍턴에 자기가 교회를 하나 개척하려고 하는데 같이 가십시다. 그래서 마침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2학기 때부터는 이제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불렀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의심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와서 보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와서 이렇게 희한한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은 본 일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그럼 본 게 없냐? 그런 게 있습니다. 본 게 확실하게 있죠. 하나만 예를 들자면은 제가 이제 저더러 올라가서 교회 개척하자고 하더니 목사님은 중간에 그만두시고 그러다 이제 제가 저보다 또 조금 연배가 아래인 다른 전도사님하고 같이 이제 신학교에서 거기 올라가면서 목회를 하는데 지금 우리 이 강희승 선생이랑
노정원 선생이 오기 전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뭐 예배하는데 그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이서 이제 하다가 그 다음 주에는 그 가족끼리 와서 이제 하다가 이제 이런 식이었는데, 그러다가 거기 이제 그 미국 분하고 결혼해서 온 여자분들이 우선 한 2분 계셨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학생들이 몇이 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뭐 몇 달 또는 한 1, 2년 지난 뒤의 일이죠. 근데 그 여자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시간이 나면 가끔씩 그 미국에서 이렇게 자기 물건을 내놓고 싸게 파는 데를 가끔 가다가 이제 아주 헐값에 거진 공짜로 나온 물건 중에 좋은 게 있으면 이제 그걸 사고는 했는데, 어느 날 그 전도사를 저랑 잊고 그분이 있었는데, 그 저랑 같이 간 전도사님께 물건을 제가 좋은 걸 자기가 찾은 게 있어서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드려요. 근데 저한테는 이제 뭐라고 아무 그러니까 박 전도사님한테는 뭐 이게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안 샀다든가, 말이 없이, 아무 말이 없이 그 양반한테 드립니다. 제가 이제 대표적인 일을 하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무엇이 이렇게 진실한 공동체를, 진실한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나? 굳이 저한테 설명할 필요가 없고, 뭐 말을 할 필요가 없이 서로 간에 믿음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일들이 사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한테 있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것보다도 보람 있는 일은 없다. 어디서 우리가 무엇을 나눠서 우리 사이에 이런 진실한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와서 보라. 와서 뭐를 보려는 건가? 체험 삶의 현장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 예수께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했을 때 그것은 놀랍긴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저분께는 참다운 의미에서 만족과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것. 그분은 우리에게 참다운 의미의 만족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그 놀라운 일을 넘어서 저분은 우리에게 빛을, 가장 본질적인 의미에서 빛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와서는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이 소생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께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 예수께는 삶이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고 진실성이 없는 것을 참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소망 중에, 어떤 일 가운데서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지, 얼마나 우리를 진실하게 하는지, 얼마나 우리가 서로서로를
진실하게 대하도록 만드는지 와서 보십시오. 이것이 저는 제대로 된 교회인가의 기준이라고 봅니다. 와서 보라고 할 만한가? 우리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와서 그냥 이건 믿어야 지옥 안 가고 천당 가니까 눈 딱 감고 그냥 오기만 해라. 와서 오되 보지는 말라. 그것은 참된 교회는 아니죠. 와서 봐라. 와서 우리 목사님 설교 좋으니까 와서 들어보세요. 이것은 아직 교회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와서 어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와서 보십시오. 우리 모임이 그럴 만한가? 최소한 저보기에는 이게 소위 아전인수의 대변중 모르죠. 그럴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뭐 나가서 이런저런 식으로 가족들끼리도 심지어 그리고 뭐 직업상으로도 그렇고 신분상으로도 그렇고 있지만 저는 가장 진실되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안고 사랑하는 모습을 저는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서 체험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 뭐 우리가 충분하고 온전하다고 하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거리낌 없이 와서 보라고,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라고 말할 수 있는 복던 같은 믿음의 공동체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 그것을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저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 생명을 살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곳에서 그리스도께서 만들어내시는 생명,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 그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더 큰 믿음에 이르르고 그것을 증언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